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매번 오시는 강사분들이 참 다양한 이력과 또 경력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계시기에 이렇게 한두 마디로 소개하기가 참 힘든데요. 우리 오늘 오신 변호사님의 제가 강의를 인터넷에서 한번 들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위트 있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이력과 경력이 있지만 봉급받는 곳은 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이 봉급받고 있는 곳, 또 돈을 벌고 있는 곳으로 소개를 한마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십니다. 우리 이우근 변호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학교라고 그래서 제 어머니 연배를 생각했는데 아가씨 학교 같습니다. 네. 요즘 다들 어머니들이 젊어져서 저도 덩달아 젊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낸 것으로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젊은 수도사, 가톨릭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교황 레오 10세의 면죄부 발행에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가톨릭 사제였던 루터는 그때 34세였습니다. 그 95개조를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첫째와 마지막 95번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논제, 95개조의 제1논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그 회개가 신자들의 삶 전체의 삶이어야 한다. 회개가 신자들의 삶 전체를 관통해야 된다. 이것이 제1논제입니다. 마지막 95번째 논제는 평화에 대한 위안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제1논제는 회개이고 마지막 논제는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의 순환이었습니다. 95개조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고 마지막이 순환입니다. 95개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한신교회는 그렇지 아니라고 제가 짐작합니다만은 여긴 별세신학으로 교육받은 데기 때문에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와 고난을 외치기보다는 축복과 형통을 외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반드시 전진과 개혁의 길을 걸어왔다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기는 이 성서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는 개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자체가 카오스, 혼란에 대한 코스모스, 질서의 혁명이었습니다. 흑암과 혼돈을 질서와 평화로 뒤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모든 해방운동의 선구적 역할이었습니다.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은 우상으로부터의 해방,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위대한 영적 혁명의 도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태교의 율법과 성전 종교로 대표되는 그 영혼의 사슬을 옥죄는 율법 신앙을 끊고 하나님과 인간이 자유로운 영혼 속에서 만나는 전무후무한 신앙의 영성의 개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뒤를 이은 사도 바울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 거대한 양대 산맥을 정복하는 복음의 개혁적 열정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묵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제시하면서 옛 하늘과 옛 땅을 최종적으로 개혁하는 성서의 이상향입니다. 성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성의 갱신, 신앙의 개혁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 그 뒤를 쫓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신자들입니다. 루터는 그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뒤에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했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5가지 명제로 요약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보다 가톨릭의 전례, 규범, 의례, 성례전, 교리 이런 것들이 더 신자들의 영혼을 구속하고 있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라는 것을 제시한 명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교황과 사제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했던 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개혁 정신이었죠. 오직 은혜는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 헌금함에 은전을나 금전을 떨어뜨릴 때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7가지 미사에 성실히 참여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루터는 단호히 노라고 외쳤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면죄부를 사고 헌금을 내고 7개 성사에 참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도 같은 취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루터의 개혁 정신에 참여하는 아멘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교회와 성당과 성전과 사제들 그리고 교황들에게 돌려지는
그 모든 종교적 영예들을 부인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인데 이게 우리 개혁교회에 와서 묘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와 전범과 규례와 행위들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아니라는 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루터의 모토가 어떻게 변질됐느냐 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런 문자주의적 근본주의로 흘렀습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맹신입니다. 9.11 테러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인류학자들은 부시의 기독교적 근본주의와 이슬람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의 이슬람 근본주의의 충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다양한 종교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공존해 왔습니다. 우리 전래 종교는 우리 토속 신앙도 있고 뭐 유교를 종교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었죠. 기독교가 최종적으로, 물론 나중에 이슬람교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교세가 미미하고, 기독교는 나중에 이제 뭐 20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진 우리 땅에서는 신흥 종교입니다. 큰 다툼이 없이 공존해 왔는데 얼마 전부터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계를 중심으로 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근본주의로 흘러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문자주의적 근본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의 왜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자리를,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교황과 사제들에 대해서 루터가 그것을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취지였는데, 오늘 대다수 한국교회에서, 특히 대형교회들에서는 그 자리를 목회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은 목사님 앞에서는 잘 안 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한 분 계시지만 제가 처음에 목사님인 줄 모르고 인사를 하는데 역시 보니까 멋진 탤런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설이라는 것을 마리아 숭배하고 두 기둥으로 그렇게 여겨오고 있습니다. 교황 무호설. 교황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교황의 말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황 한 사람에게만 적용했습니다. 캐톨릭 사제들 신부들에게는 적용 안 했습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무호의 존재로 보는 경향이 매우 농후합니다. 여러분, 교황은 물론이고 모든 성직자들이 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그리고 가난한 영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도 종교의 그런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창기, 병자, 철없는 아이들, 심지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한테까지도 한없는 사랑으로 대하셨죠. 그런데 그 사랑의 예수님이 놀라운 저주를 퍼부은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요, 성직자들. 세리와 창기들은 받아들이시는 주님께서 왜 신학자와 성직자들은 안 받아들이셨습니까? 자기뿐 아니라 남의 영혼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모함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성직자들. 그래서 루터는 앞길이 창창한 가톨릭 사제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오늘 말하면 로마 교황이겠죠. 개신교로 말하면 총회장일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회칠한 다음이라고 욕했습니다. 회칠한 다음.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으로는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고 위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라는 날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 혼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누구나 들어가고 누구나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제 지성소는 없다는 겁니다. 어디가 지성소입니까? 네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 가정, 직장, 어디든지 간에 거기가 성전입니다. 그것이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만인 사제서를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형통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사도 바울이 왜 체포되고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형통하게 장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신앙의 모델 아닌가요? 예수님이 성전에 몇 번 가셨는지는 학설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두 번 가셨나 말았나 그 정도입니다. 물론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갔다는 기록은 있습니다만 그거 빼고 공생애 3년간 성전에 과연 몇 번 가셨을까? 요한복음에는 몇 번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에는 그렇게 한두 번 갔을까 말까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별로 그렇게 가까이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성전 지나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성전이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서 건축한 호화로운 성전이었습니다. 곧 무너질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 말 자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신성모독이죠. 실제로 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철기갑 군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성전이 아니고 산이요, 들이요, 호숫가요, 시장이요. 우리들 생생한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성전에 열심히 찾아갔다고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성전에 안 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시 성전으로 가게 됐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저 사람들 저거 유태교를 부인하는 우상숭배자다라는 욕을 먹으니까 그것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제사에 참석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때까지 눈앞에 주님이 보였는데 이제 안 보인다고요. 그냥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성전을 찾게 됐다. 여기 십자가 있군요. 요즘 십자가를 슬그머니 내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해서가 아니죠. 뭐 이렇게 봐서 믿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마한테 그러셨죠. 넌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어라. 보지 말고.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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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짓말 믿지 말라. 이게 성전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점이다. 만일 오늘 한국 어떤 사람이 주일날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뭐 한식교회는 그래 대형교회가 아니니까 빼고요, 어마어마한 교회는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여의도 어디 있는 거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앞에 가서 수만 명의 신도들이 드나드는 그곳에 서서 이게 성전이라고? 이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뼈도 못 추릴 겁니다. 그렇죠? 뼈도 못 추린다. 그것을 3, 4천 년 전에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다 성전 부인하자는 거 아니에요. 얽매이지 말아라.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랬죠.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이 성전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내가 보니 하늘에 성전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자체가 성전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레미야도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대 한국 교회에서 누군가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루터의 95개조처럼 반박문을 써낸다면 95개조는 그냥 한 950개조는 써야 될걸요. 가톨릭이 아니고요, 이 개신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톨릭은 점점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십니까?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상당한 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문화가 개방되어 있고 교리보다 섬김의 삶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는 이상하게 가톨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는 개혁이고 실제로는 반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되었고 또 개혁되어 가야 되는 진행형의 과제입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우리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리의 이단만이 이단이 아니다. 삶의 이단이 진정한 이단이다. 저는 이 말을 매우 두렵게 지금 새기고 있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저거 이단이다, 저거 이단이다, 우린 정통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 내 삶이 바른 개혁 신앙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단이다. 내가 남을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라. 어느 목사님들 중에는요, 그 초등학교 교정에 서 있는 단군상만 깨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차 뒤에는 삽하고 곡괭이가 항상 낭치하고, 애들 등교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듯이 새벽 미명에 교사와 학교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몰래 담을 넘어가서 목사님이 망치와 곡괭이로 단군상만 보이면 깨부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법정에 와서 우상인데 그럼 깨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우상이 아니고, 그게 이단이 아니고,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보고 이단인가를 결정해라. 내가 이단이 아닌가를 걱정해라 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상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계명이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애구한테 주어졌습니까? 아수르한테 주어졌습니까? 가나안 백성한테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단군교 섬기는 사람들 향해서 너 왜 우상 섬기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준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과 마몬을 섞어서 섬기는, 겸하여 섬기는 것이 곧 우상 숭배다. 우리 삶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회개와 고난 옆에 슬그머니 축복과 형통이 그보다 더 큰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쉽다고 그러지만 신앙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축복받으려고, 저는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드리는 줄 압니까? 눈만 뜨면 기도하지요. 뭐라고요?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져 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멘, 제 기도에 제가 아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니까 약해서 도리가 없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인류 최초의 단편소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주제로 쓰여진 문학, 만들어진 영화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문학 영화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돌아온 탕자. 저는 이 비유에서 다른 사람 하나에게 주목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봉사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가정을 돌보고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둘째는 방탕하고 가출해서 돌아다니다가 돼지우리에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돌아온 탕자입니까? 대부분은 맏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린 나간 적도 없고, 우린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우리 아들들은 신자고, 우리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오늘 목요일인데도 막 교회 나오잖아요. 이렇게 헌금 열심히 내고 11조 내고, 내가 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떠난 적이 없지 않냐, 저거는 저렇게 믿어가지고 저거 되겠냐, 저거 내 동생. 그런데 아버지의 꾸중을 드는 게 누굽니까? 큰아들. 곁에서 평생을 효자 노릇한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을 가리켜서 돌아오지 않는 탕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떠난 적이 없으니까 돌아오지도 않겠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떠나 있는 줄 모르니까 돌아올 수도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 안 계십니까? 축복과 형통만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회개와 고난이 빠진 신자들 없습니까? 그분들은 돌아오지 않는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돌아오지 않는 탕자 얘기는 잘 안 해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아까 말씀드렸던 루터의 종교계 5대 모토 중 하나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그건 고백문입니다. 고백문. 그거 암송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위로는 가졌으나 우리가 실제로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그 죄과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빵세를 쓴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신앙에 만족해 있는 사람보다 더 불신앙은 없다. 여러분 신앙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불신앙을 회개하십시오. 남의 교회 와서 뭐 저런 소리 하고 있나. 제 교회에서 이런 소리 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제가 남의 교회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1장에 놀라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나 이제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 아주 지쳤다. 너희들 제사 냄새도 맡기 싫다. 성전에 오지도 마라. 왜 내 마당만 밟고 다니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나 이제 너희들 찬송소리 아주 지겹다. 기도 아주 하지도 마라. 교회 오지도 마. 왜 교회 마당 밟냐. 그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실까요? 그게 정말 보기 싫어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른 신앙으로 와라. 그렇죠? 요즘 여름에는 하도 열대야가 심해서 잠자기가 힘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날 열대야가 후덥지게 해서 잠도 못 자는데, 잠도 안 오는데 그냥 철야기도나 해볼까? 뭐 잠이 안 와서 할 수 없이 철야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러시죠. 그랬더니 근데 이상하게 철야기도 하면 잠이 잘 와 그런단 말이에요. 농담이니까 뭐 웃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만큼 기도 잘하는, 기도 많이 하는, 기도 열심히 하는 교인들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1년 365일 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없어요, 그런 나라. 나도 신학 대학 나온 다음에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어요. 새벽 기도 나갈 자신이. 또 뭐 가끔 나가려면 나가겠는데 365 올라가라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안 하고 말았습니다만. 천만성도 40일 철야 구국금식 기도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회, 국가 지도자를 위한 조찬 기도회. 이름을 외우기도 힘든 기도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바뀌기는커녕 교계와 크리스찬조차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부지런한 그 열심인 기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바뀝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그루터기를 붙잡고 그것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없노라. 왜 하나님께 안 부르짖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귀머거리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기도할 때. 그건 이제 사람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해야 그냥 속이 좀 후련한 분, 그거는 기도이긴 합니다만은 심리적 카타르시스가 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마음에 상처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소리를 이렇게 내고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한다 그러면은 그 뭐 누가
뭐 아니야 눈을 감고 자는지 기도하는지 뭐 남이 알 필요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하나님께 은밀히 아뢰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성경 안 배우세요? 목사님 성경 안 가르치세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칼로 몸을 상하고 옷을 찢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고, 엘리야 단 한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나중에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이상한 자세가 될 것 같아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귀머거리 아니시라고요. 왜 소리를 그렇게 지르세요? 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하나님께 골방에서 은밀히 아뢰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굶주린 이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냐. 밥을 굶어서 위장을 비워내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그건 다이어트라고 그러죠. 위장을 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워서 내 삶을 이웃을 향해 개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철야 기도는 혀를 깨물면서 밤을 새워 잠을 내쫓는 그런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밤 같은 어두움으로 가득 찬 내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광명한 길로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철야 기도입니다. 영성의 개방입니다. 어떤 동작과 행위와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언제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교회 성장학 이런 책들이 가득합니다. 교회 성장,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도들을 많이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것인가. 제가 찾는 단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서점에도 없습니다. 그 책은 교회 성숙학입니다. 그런 책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영적으로 깊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신도들을 보다 더 영성 있는 깨어있는 신자들로 만들 것인가. 어딘가에 있겠지만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성장만 신경을 쓰고 성숙에 신경을 쓰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신명기 27장 말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단을 쌓아라.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단을 쌓아라. 여기서 여기서 아주 가까운데 2천억짜리 교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런 모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광야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 밋밋하고 투박한 돌, 가공하고 멋내고 광내고 번지르르하게 꾸민 돌 아니고, 그런 돌이 수천억을 합니까? 공짜죠, 공짜. 그 말씀 제가 하고 나오니까 어떤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얘기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2천억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3천억보다 더 넘습니다. 우리나라 이 개신교 신자들이 굉장히 열성적인 것이 이 기독교뿐이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마찬가지. 얼마 전에 그 수능 앞두고 대구 팔공산에 가서 그 기원 드리는 그 뉴스 보셨습니까? 전 저 대구 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직접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전 수능 앞둔 아이도 없었는데 하도 그 광경이 신기해서 한 30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약사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그냥 오체투지하면서 엄마들이 기도하는데, 야, 저거 한 서너 번 하면 살 다 빠지겠더라고요. 응? 그 교회 얘기인데, 교회 예산은 2천 얼마가 들어가지만은 따로 교회 건축에 들어가는 시멘트 내가 다 내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철근 내가 다 내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유리 내가 다 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 예산이 아니고 그냥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심이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신명기 27장 6절 말씀하고는 어긋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돈을 쳐바릅니까, 교회에다가? 여기 아멘 하시는 분은 진짜 개혁자거든요. (46년에) 걸쳐서 지은 헤로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 돈, 이 불경기에 이 청년 백수들이 우글우글하는 이때 그걸 왜 거기다가 돈을 씁니까? 최소한도로 아담하게 밖에서 누가 왔을 때 너무 지나치게 초라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하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 이것이 개혁신앙을 상징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아까 별로 올라가신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전에 한번 가셨는데 어디 계셨냐면 솔로몬의 행각 사이로 다니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성경 안 배운 분들이라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맨 깊은 끄트머리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 큰 휘장이 있고 높이가 18m입니다. 18m짜리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쳐져 있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욤 키프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혼자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이 성소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다음 구획은 유대인의 뜰,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고, 그 밖은 여인의 뜰 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가고, 그보다 더 밖에는 이방인의 뜰,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개방돼 있어요. 유대인 아니라도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도 들어올 수는 있으나 너희는 저 끝에 저 밖에 나가 있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은 어디냐면 그 이방인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회랑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셨어요. 거기 어디에 계셔야 될 분인가요? 지성소에 가 계실 분이, 히브리서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성소는 그냥 성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아니고 여인의 뜰도 아니고 이방인의 뜰, 그 외곽의 솔로몬의 행각을 다니셨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이. 한신교회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단위인가요? 회중석인가요? 아니면 저 밖인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당일 것입니다. 신앙은 교리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고백하는데 인격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그게 이단이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회개와 고난으로 가야 됩니다. 축복과 형통의 길을 버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어떻게 은혜를 요구합니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 달라고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회개와 고난인데 그걸 안 하고. 구약의 한 60%가량이 운문입니다. 산문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시입니다. 시. 시편을 말할 것도 없고, 잠언, 전도서, 애가, 그리고 예언서들의 상당 부분이 운문으로 되어 있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은 공동 번역 성서, 가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서를 보면 구약이 태반이 운문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는 상징과 은유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성경도 모르는데 시를 알겠나? 응? 네, 김춘수의 꽃입니다. 그건 연애시가 아니에요. 사랑, 연애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미시라는 건데, 뭐 그건 좀 오늘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상징과 은유로 표현하는 것이 시입니다. 그걸 어떻게 교리로 만듭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죠? 무슨 말로?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비유가 아닌 것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은유와 상징입니다. 교리가 아니라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교리가 아닙니다. 비유도 어떤 비유냐? 두 여인의 비유. 맷돌을 굴리는 두 여인. 누룩의 비유. 주방에서 부엌에서 빵 만드는 거. 씨 뿌리는 비유. 전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교리입니까? 계명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생생히 살아 숨쉬는 삶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성경은 문자주의적 근본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쇠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이런 건 목사님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묻습니다. 오신다는 메시아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누가 한번 보되 저 사람이 거짓말하러 왔나? 누가 보면 7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확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나약합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스칼이 자기 신앙에 만족한 것만 만족해 있는 것만큼 불신앙이 없다. 늘 부족하고 늘 뉘우치고, 그래서 회개가 선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마, 예수님 손 못 자고 만져보고
주님, 내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주님한테 꾸중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린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도마는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도마가, 의심 많았던 도마가,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쳐 죽였습니다. 율법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뭐 의심 없이 그냥 예수님 발 앞에 푹 엎드려서 믿었죠. 옥합을 깨뜨려서 향후를 부었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보다 나는 도마의 저 의심 많은 믿음이 내 신앙에 더 큰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의심하라는 거 아닙니다. 뭐 생기지도 않은 의심을 자꾸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의심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활짝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 각종 재난이 덮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때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제 마음속에도 의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이 재난을 보면 그 참 살기 어려운 지역을 주로 찾아가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쓰나미도 그렇고 중국 북경상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도 저 못 사는 스촨성에 그냥 지진이 나오고, IT 같이 그냥 굶주린 나라에 해일이 덮치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뭔가 잠깐 힌트만 주면 참 좋을 텐데, 야, 그건 내가 이래서 이랬다, 이런 힌트만 잠깐 주면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당당하게 그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아니요, 그런 단순한 믿음보다 나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는 의심 많은 믿음이 나는 더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의심 많은 분이 있을 것이고 의심 있는 동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품어 안으십시오. 너 그렇게 못 믿어, 그렇게 함부로 꾸중할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따름이다. 의인은 자기의 죄를 괴로워합니다. 죄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제가 법조계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참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해요.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만나면 대부분이 자기 죄 없다 그래요. 억울하게 끌려왔다 그래요. 교회 가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면 그냥 간판 바꿔달라면 돼. 교회를 교도소라고, 교도를 교회로 하면 될 텐데. 죄인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의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법입니다. 그 모순이 신앙의 비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 고백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자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외치는 사자우를 토하는 설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설교밖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누가 그래요? 저는 기도를 뭐 남들이 볼 때 하는 둥 마는 둥 뭐 그렇게 느껴지고 해도 뭐 금방 끝나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좀 가끔 혼납니다. 뭔 기도를 그렇게 빨리 하냐고. 자기는 뭐 적어도 한 30분은 해야 뭐 다 한다나. 혹시 중언부언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있을 것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신다. 이방인들처럼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왜 그걸 구하느냐? 한신교회 어머니들 때 기도 안 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중언부언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모든 신화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얘기 전설도 그렇죠. 옛날에 누가 있었다라고 하는 존재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흘러가나죠. 아니고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행동론, 실천론으로 시작합니다. 명사로 시작하지 않고 동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고백이 아니고 고백의 삶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의문 안 드십니까? 의심 안 하니까 제가 하나 숙제를 드리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해요? 남의 집 빈소에 가서 기뻐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집안에 지금 불상사가 나는데 감사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요? 회사 가서 일 안 하고 기도해요? 그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게 만들겠다. 너희를 범사에 감사하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쉬지 말고 너희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마, 그 얘기예요. 24시간 밥 먹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라고요. 그 뒤에 말을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된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 경제도 발전하고 민주화되고 산업화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죠. 키에르 케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영으로 번성해서 망한 종교가 있다면 오직 기독교뿐이다. 여러분, 카톨릭은 왜 타락했습니까? 후 323년 컨스탄틴 황제가 카톨릭을 국교화한 이후에 카톨릭은 점점 세속 권력과 가까워지고 나중에는 세속 권력보다 더 큰 교황의 권력을 가지고 중세를 암흑시대로 몰아갔습니다. 그때가 바로 타락의 절정이었습니다. 가장 번성했을 때, 그때 가장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외형적으로 발전했습니까? 오늘 가장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명심하지만 안 됩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립 서비스라는 말하죠. 립 서비스. 입술로 아부하는 것, 립 서비스. 그런 립 서비스인 예배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립 서비스입니다. 고백 열심히 하는데 고백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립 서비스입니다. 립 서비스를 라이프 서비스, 삶의 예배로 바꾸는 것, 그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이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몸은 육이고 바울은 그걸 영적 예배로 봤어요. 그 당시에는 소위 그노시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영육 이분설, 영과 육은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분리된 존재로 봤습니다. 지금 서양 철학도 대부분 이원론에 서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영적 예배다, 라이프 서비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하나로 뒤섞어서 개혁을 해버린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기억해 두십시오. 개신교의 요절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디서 해요? 삶의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선교사들 많이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죠? 김선일 씨인가? 선교 여행 갔다가 이슬람한테 목이 잘려 죽었죠. 제가 참 그때 막 피 끓는 듯한, 아니 하나님 이걸 어떻게 놔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 다 유서 쓰고 갑니다. 아랍 이슬람 지역에 선교 여행 떠나는 분들 전부 유서를 쓰고 들어갑니다. 참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거기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으실 거예요. 문제는 선교사는 그렇게 많이 내보내면서 자기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남은 선교 지역에, 위험한 지역에 선교사로 내보내고 기도하고 돈은 붙여주면서 너는 네 삶의 현장에서 너는 왜 하나의 선교사가 되지 않느냐?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왜 하나의 빛으로 살지 않느냐? 너는 왜 하나의 소금으로 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이 다 영적으로 성숙해진 다음에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에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 만나 뵌 지 얼마 안 되는 제자들,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복음의 진수를 깨우치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어린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너희는 빛이다. 존재론입니다. 소금이다. 빛은 어두운 데 들어가서 어둠을 내쫓습니다. 발원체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발원체라면 이 빛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태양빛이 태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듯이 태양빛은 태양을 떠나 이 차디찬 지구에 와서 데우고 밝게 해주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찾아가야 됩니다. 소금은 썩어가는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를 녹여서 자기를 없앰으로써 정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너는 안 살면서 왜 저 젊은 사람은 유서 쓰고 나가라 그러고 너는 기도만 하고 앉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의 전도자가 돼서 네 삶을 빛과 소금으로 바꾸라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헌금만 붙이고 후원금만 붙이고 그건 전도자가 아니죠. 그거 가지고 나는 다 했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자신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의 절반이 공의고 심판입니다. 은혜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고 그리고 공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절반입니다.
또 다른 절반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참 믿지는 장사는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하마. 회개 안 해? 나도 용서 안 해.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저 가지고 계십니까? 말로떼의 주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혹시 갖고 가지고 계세요? 주기도문을 말로떼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한 곡인데 아마 다 아시겠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 많이 하죠. 그 제가 노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름 거룩하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좀 부르실까요? 이름 거룩하며 하나님 주소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여러분 노래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음에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10여 년을 지휘했습니다만 이 곡은 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가사를 바꿔서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죄 지은 이웃들을 먼저 용서해 주고 나한테 오너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뺐더라고요. 찐빵에서 뭐 빼듯이. 그거 빼면 주기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걸 가지고 케르케고르는 뭐라 그랬냐면 누구도 하나님이 저 공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그물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 걸릴 사람 없죠? 그거 안 걸릴 사람 있어요? 나 일체 다 용서했다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걸 보고 자기 가슴을 치고 돌이키라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그걸 빼놓고 번역을 하다. 말로떼가 작곡한 주기도문 자체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가사를 쓰다 보니까 이 풀어 쓰다 보니까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악구와 이게 맞질 않아. 그래서 그걸 뚝 뺐더라고. 세상에 다른 걸 빼야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걸 빼야지. 왜 먹을 건 달라 그러면서 그건 넣냐고. 제가 까다롭죠. 제가 참 까다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느껴져서 드릴 말씀입니다. 작 엘루일이라고 하는 종교사학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악한 것보다, 죄를 지어서 악한 것보다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더 악해질 수 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자기가 선하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더 악해질 수 있다. 왜? 형제를 정죄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거를 산상수훈을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발로 옮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신앙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가서 기도드릴 때 또 축복과 형통을 구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거 하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마음속에 회개와 고난에 대한 결단을 더 깊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걸 왜 모르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걸 왜 모르십니까? 다 들어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로 알아라. 안 주시잖아요. 근데도 받은 줄로 알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걸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받았다, 내가 받았다, 그럼 받은 줄 알아라. 왜? 주고 안 주고는 그분이 또 정하시는 거니까. 주고 안 주고를 내가 정합니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거 안 주기로. 응? 우리가 달라고 하면 꼭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십시오. 지금은 안 돼. 라고 답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감사해야죠. 저기 진짜 한 분 계시네요. 네, 두 서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이 시작할 때 첫 말씀을 회개로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십자가의 순환으로 마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95개조를 제1논제에서 회개로 시작했고 마지막 95개조에서 고난으로 마쳤습니다. 축복과 형통을 회개와 고난으로 바꾸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